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무슨 절기가 와도 그렇게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취업준비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또 전에는 12월 달이 되기 전에도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렸는데 이제는 거의 잘 들리질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로열티 문제로 캐롤 트는 것이 제한된 이유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방눈이 쏟아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은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분위기가 좀 나겠습니까? 또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또 모여서 놀고 신나고 들뜬 분위기에서 선물을 주고 받으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제대로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또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런 물음 앞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명절과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분위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거나 즐거움을 이미 희석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교회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주연절이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권세를 이기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로 교회의 절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각 절기마다 고유의 색상이 있는데 대림절은 참회를 의미하는 보라색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의 스토리 바로 보라색이죠.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를 참회할 때에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난주 말씀한 대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눌려 신음한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전에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에 고통과 신음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의 권세 아래에 노예처럼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하고 바사는 헬라 그리스에게 망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강대국, 당시의 강대국, 지금도 강력했던 제국들의 그 주변에서 상당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압제와 또 노예 생활, 여러 가지 고통의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대망 사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신앙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이제 구세주이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마음속에 항상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지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는 겁니다. 그 구주가 어떤 구주인가? 그리스도 주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구주다, 주다, 우리말로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영어로 하면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구주는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주는 왕, 주인, 로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이면서 왕인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기도 하시는 그런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을 우리가 기쁘다 하지만은 특별히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취업했을 때에 기쁨이 있고, 건강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큰 기쁨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구원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사건이다. 그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주로 나신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 열강의 제국에 휩싸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 그들을 다스려줄 왕, 그 주를 그렇게 간절히 대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거기서 구원해줄, 거기서 다스릴 왕이 나는 것과는 또 다른, 전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선물로 받은 날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그 누구에게도 이런 선물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큰 기쁨입니다. 큰 선물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이 오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 공로 없이 가장 귀하고 위대한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이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을, 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벌을 받고 나면 그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벌이 죽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벌을 받고 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그야말로 그 뒤는 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대신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가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죄를 지을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도록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다 한들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고, 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고, 또 죄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나를 살려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죄사함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어떤 압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값없이 선물로 받은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요, 큰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와 큰 기쁨을 아직까지 알지 못했다라면은 이번 성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 건져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는 큰 기쁨을, 감격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세이비어가 되고 로드가 된다 그랬어요. 로드, 주인, 왕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란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을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인지를 정직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 이 사실은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고 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믿는 일에 있어서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따로 무슨 돈이 들거나 큰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로 받으면 되죠. 물론 그 선물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니고 그 선물이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그만큼 제약이 따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려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건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 계신 것이 잘 실감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그분 안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죄사함 받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이시고 또 주이십니다. 구주이기도 하고 주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주이기만 하고 구주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구주와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도 매년 돌아옵니다. 하지만 부활절을 맞은 성도들의 그 모습이 거기에 맞는 모습이 없으면 부활절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 한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탄절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오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구원주가 되고 내 자신에게 왕이요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사하러 구원주로 오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물 주고받고 캐롤하고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우리의 성탄과 무슨 차이가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구원주로 고백하지 않는 채 맞는 크리스마스는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의 성탄에 오신 의미를 알아야지. 구원자로 오셨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아니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게는 나는 어떤 존재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탄 예배를 여러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진정 의미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보다도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되셨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은 그것이 죄사함에 받은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다 큰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당시에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나신 소식이 굿뉴스, 좋은 소식, 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어요. 배드 뉴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는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굿뉴스,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그동안에 돈, 물질을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 정도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예수 아는 사람들도 더 잘합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고작 그것이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오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러지 못한 삶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며 사는 이 기쁨과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가 생에서 가장 기뻤던 점 세 가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뻤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언백성의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올림픽 메달에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을 때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은 영생의 확신이 생겼을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두 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장기려 박사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복을 믿음의 선한 열매가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